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복의 근원이 되셨음을 감사드리며 저희도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며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진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겸손하게 진실을 알려주는 진리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따뜻하게 자비를 나누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외로운 사람에게 너그럽게 마음을 나누는 진정한 친구가 되게 하옵소서. 낙심한 사람에게 환한 미래를 나누는 하나님의 소망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있는 곳에 평화가 오늘도 넘치게 하옵소서. 저희가 가는 곳에 선한 소식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생각에 주님의 뜻이 가득하여 그 생각을 사람들과 아름답게 나누게 하옵소서. 저희가 하는 일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사 오늘도 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생명의 손길이 오늘도 임하여 주시어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새로운 병원은 잘 적응하게 하시고 진찰받고 약물이 투여될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는 병상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의사를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치료의 과정들을 나누고 또 계속 치료받는 일 속에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하여 주시고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날마다 일어서게 하시고 그 침상이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거룩한 통로가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옆에서 병간호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가족들도 한 사랑으로 한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사 잘 이겨내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며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 하옵소서. 건강 잃지 아니하시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알고 의지하며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육체적으로도 날마다 힘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게 하옵소서. 장래에 빛을 비춰주시고 만남의 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 집중하게 하시고 다른 생각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이 학업의 시간 또 특별히 시험을 앞두고 있는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감당하는 놀라운 능력의 시간 되게 하시고 좋은 결실도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일터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깊어지게 하소서. 확장되게 하소서. 막힌 문제는 뚫리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는 해결되게 하시고 또 잘 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더욱더 이끌어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결과들이 생기도록 함께 하옵소서. 가게, 사업, 직장, 학교, 가정 모든 일터와 우리 삶의 터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게 하시고 오늘도 쓰임받도록 인도하옵소서. 거래와 투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좋은 거래할 사람 만나게 하시고 투자처 또 투자 받을 사람들
교류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좋은 결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출타정에 있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갈 때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목적을 잘 이루게 하시고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맡겨진 역할들을 충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계속 이어지도록 함께 하옵소서. 선교 중에 있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 선교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이동할 때에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며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도 선교하는 우리 성도 그리고 그 팀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함께 하옵소서. 계속해서 계획과 추진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순종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진리 때문에 오늘도 밝게 힘차게 살게 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견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교감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나서 교감이 될 때 그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또 그런 관계를 더욱 선호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내성적이든 외향적이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배움과 관계없이 사람들은 자신과 깊은 교감이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인간관계를 통한 교감, 어떻게 가능할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교감을 이룰 수 있을까도 생각하게 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멈추고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출 때 교감이 시작됩니다. 자신이 교감을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지금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이것을 반드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일을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이 나 중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나 중심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제를 생각하면서 조금씩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유심히 지켜보면서 점점 그 타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시간을 늘려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조금씩 늘려가기 시작하다 보면 점점 다른 사람의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물론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맞추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하고 그렇게 살면 정말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내 안에서 벗어나서 자기 밖에서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자기 밖에서 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갇히면 전혀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예전에 영화 배우 안젤리나 졸리에 관한 기사를 본인이 인터뷰도 하고 또 본인이 고백한 그러한 내용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모두 배우로서 그녀는 어릴 때부터 헐리우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헐리우드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제력을 배우지 못했고 제멋대로였고 돌출 행동, 약물 남용, 자기 파괴적 행동으로 자주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부유한 문제아였습니다. 그리고 25살 때에 아카데미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자기는 인생이 심각한 수렁 속에 빠지기 시작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녀는 당시를 회고하면서 자신은 삶의 목적이 없었고 자신은 쓸모가 없다라는 그 생각에 하루 종일 사로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었지만 전혀 기대나 기쁨이 없었습니다. 우울했고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하루에도 얼마나 자주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매일 약에 의존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녀의 인생을 바꾼 영화 대본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제목은 머나먼 사랑이었고 2004년에 실제로 개봉을 했습니다. 줄거리는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한 여성이 정말 온갖 영화를 누리면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계 오지에서 사는 난민들, 고아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때 주인공은 크게 충격을 받고 내가 이 사람들을 좀 도와야겠다라는 새롭게 인생이 시작된다라는 큰 내용입니다. 졸리는 이 대본을 받고는 순간 자기 자신이 뭔가에 쾅 이렇게 맞는 자기를 크게 때리는 듯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진지하게 자기 반성이 시작이 됐고 어떤 목표가 생겼다고 합니다. 자신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은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처절하게 이렇게 심각하게 어렵게 사는지 몰랐다고 고백을 하면서 촬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영화의 배경이 된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이외에도 시에라리온, 탄자니아, 캄보디아, 파키스탄, 나미비아 이런
다양한 어려운 지역들을 방문해서 그 난민들의 현실을 보고 굉장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는 나 아닌 수많은 다른 사람이 있고 그들은 자신보다 훨씬 비참하지만 소망을 갖고 살려는 모습이 있었다. 그 모습을 너무나도 정확히 보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후 그녀는 여러 나라의 고아들을 직접 입양해서 지금 키우고 있고 난민들을 돕는 일에 지금까지 매년 자기 수입의 3분의 1 이상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말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누구나 내일 죽을 수 있습니다. 돌아보니 내가 상을 받았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인생, 다른 사람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지지대가 되어주는 인생, 그것이 정말 내 인생이고 싶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이런 줄거리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여러 가지 재판할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하느라고 정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고생을 하는 겁니다. 14절에 의하면 모세도 고생이었지만 재판 받으려는 사람들도 하루 종일 자기 재판 그 시간 또는 그런 기회가 될 때까지 서서 온종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때 21절에서 장인 이드로, 지난주 우리 말씀을 나눌 때 그때 본문, 출애굽기 2장 본문에서는 루울이라고 나왔습니다. 장인의 이름이.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드로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미디안식 이름이고 하나는 이스라엘식 이름인데요. 다 같은 사람 이름입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혼자 재판하지 말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나누어서 재판하게 하라. 그리고 단계별로 재판하라. 적은 일은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맡게 하고 정말 중한 일, 큰 일 같은 경우는 네가 맡아서 재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그래야 너도 건강할 수 있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 이렇게 제언을 해주게 됩니다. 이에 모세가 이드로의 말을 듣고 그렇게 사람을 세웠고 결국 모세도 건강을 해치지 않게 되었고 백성들도 안정적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장면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모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능력 있는 그러한 사람들, 곧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 그런 결과도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성과나 업적이 있다면 뒤에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것은 태양이 아침에 뜨는 것만큼 진실입니다. 절대 나 혼자 어떤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일을 하게 하실 때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게 하시고 또 나도 도움을 주는 그러한 인생의 길을 계속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훌륭한 인간관계는 내 옆에 다른 사람이 있음을 깊이 깨달을 때 시작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는 말이 너무 식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입니다. 내 옆에 사람이 있다. 내 옆에 나를 도와주는 천사 같은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실제로 남을 먼저 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일을 잘하면 꼭 내가 잘한 것처럼, 내가 훌륭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할 때가 너무 많고, 실제로 나를 도와준 사람은 기억을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내 것이다. 내가 빼앗을 수 있는 것도 내 것이다. 이전에 내가 가졌던 것이라면 그것도 내 것이다. 내 것처럼 보이면 그건 내 것이다. 내가 처음 보았다면 그것도 내 것이다. 당신이 잠깐 그것을 내려놓았다면 그것도 내 것이 된다. 망가진 것, 부서진 것, 별로 쓸모없는 것, 그것은 당신이 가져라.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또 우리 주변에는 참 좋은 동역자들이 많이 있구나, 이런 사실을 깊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내 옆에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그것을 잊게 되면 나 자신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갈라지는 결과는 당연히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그 사람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손을 잡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옆에 천사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오늘도 함께 인간관계를 맺어 나갈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된 열매들이 가득 맺혀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좋은 사람들을 주변에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도움받고 도움 줄 수 있는 관계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누군가 우리의 옆에 있음을 기억하며 한날을 아름답게 보내게 하옵소서. 나 혼자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혼자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과 같은 사람을 손을 잡고 만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